11월 3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수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이 마노아 부부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불임 부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부부를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사자를 보내어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수태고지와 함께 이제 훗날 태어나는 아이를 나실인, 즉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제 마노아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고 이 부부는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한 그대로 성실하게 삼손을 양육했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먼저 그대로 지켜야 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계속 가르치고 체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13장 8절을 보면 마노아 부부는 먼저 태어날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신들에게 가르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노아 부부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선한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귀하게 여기세요. 이처럼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마노아 부부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다고 말하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구약에서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묘라고 대답하시잖아요. 기묘자. 여기서 기묘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펠리인데 이는 기이하다, 놀랍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놀랍고 기이한 분, 즉 기묘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여호와의 사자 이름이 기묘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의 현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 부부가 선하게 기도를 드리니까 직접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 부부가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다는 사실에서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절대로 사람에게 숭배를 받을 수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숭배를 받는 대상이세요. 그런 숭배를 천사가 받는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제사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마노아 부부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노아 부부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달, 2022년 1년도에 반드시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남편인 마노아는 막상 자신 앞에서 기이한 일들이 펼쳐진 것을 보고는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며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마노아의 아내는 분별력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결코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도 않으셨을 거고 우리에게 가르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죠. 마노아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까지 갖춘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본래 여자는 남자를 돕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남자보다 더 뛰어난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남자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따라서 여자에게는 남자보다 뛰어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는데 이것을 선한 일에 영적인 성장에 잘 사용하기만 하면 남편도 바로 세우고 가정도 바로 세우고 그렇게 복되게 가정과 남편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해요. 그러려면 마노아의 아내처럼 분별력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분별력과 또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 마노아 부부는 오랫동안 불임으로 인해서 자녀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비웃음도 당하고 한때는 저주받은 여인처럼 손가락질도 당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부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마노아 부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사이에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맡기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경건한 신앙인들, 분별력을 갖춘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그리 내세울 게 없어도 우리가 기도와 경건에 힘쓰고 분별력을 갖추고자 애쓴다면 우리 모두 마노아 부부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불임 때문에 힘들던 부부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태의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노아 부부처럼 또 마노아의 아내처럼 기도하고 겸손하며 분별력을 잘 갖추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노아 부부처럼 기도와 경건에 힘써서 하나님께 꼭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